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9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셨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운니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밖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셀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네 소득과 네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네 소득과 네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릴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너희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제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제사에 대한 언급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 되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안타까운 가운데 하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고 또 온전하지 못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생명을 잃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흔히 요즘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하였다?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가?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까라고 하는 하박국이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는 것처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였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열방, 이방 가운데 침략을 당하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고 또 그의 아들들이 아마 시중을 들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있어서 아마 그들이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오늘 성경에서는 뭐 그 전에도 아마 몇 번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론의 제사 이후에.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와 또 어떤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양과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엇입니까? 그들이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불이 나오는 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그들을 연락하시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그 명령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매주 드리고 또 뿐만 아니라 작정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마음을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순간순간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되어질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배를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또 말씀을 읊조리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잘 아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추가상 여인과의 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 주인을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그 개역개정 성경의 말씀이 있죠. 또 전에 있는 개역 성경에 하나님의 영이 주인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의 12장 1, 2절에 있어서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사라고 있는 살아있는 제물, 살아있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여튼간 어떠한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가져다 놓는다고 할지라도 시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짐승으로 드려질 그런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다양한 것들을 갖다 대어놔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긍휼과 그 자비하심으로 인하여서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의 중심, 예배의 목적, 우리의 예배의 모든 관심과 모든 우리의 마음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까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또 사하시는 그 은혜와 은총이다라고 하는 대전제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무엇이 우리에게 더 필요할까?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떨리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제 어떠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괜찮아. 흔히 말하는 대로 자유를 얻었고 진정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사와 그러한 만족감 가운데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모든 것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에는 우리에게 따르는 또한 책임이 있고요, 그 자유는 또 뿐만 아니라
방종하고는 다른 그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자유하기 때문에 아무렇게 행하여도 괜찮아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진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쓰여져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부여된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위임하여 주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진정으로 어떠한 모양과 환경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보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절에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아론의 아들,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아들,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아마 레위 지파 가운데 있었던 것도 참으로 복된 그런 삶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여러분들이 아론의 아들만 그 가운데 속하여져 있었던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6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 또 언급이 되어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4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아론과 아론의 자손만 있었던 것들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있어서 이삭과 또 뿐만 아니라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 있어서 12아들을 그들이 낳았고 그 가운데 한 자녀가 누구입니까? 오늘 있는 그 레위 지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야곱의 그 자손들 가운데 지나가면서 지금까지의 기간, 그들이 출애굽할 때까지의 기간은 약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들이 애굽 땅으로 나아갈 때에 야곱과 함께 나갔던 것이 여러분들이 72명이 나갔는데 나올 때는 전쟁에 나갈 만한 장정들만 60만이 되었으니까는 나름대로 어떤 그 레위의 지파에 있는 그 자손들도 꽤 많은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레위의 자손들이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민이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도대체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셨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또 다른 불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도대체 다른 불은 뭔가? 일맥상통하는 것은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과 또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라고 명령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라고 하는 것. 물론 레위 지파에 있는 제사장들은 늘 분향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불을 드렸다, 명령하지 아니한 불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영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프로페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구별되지 못한, 성결하지 못한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원래 이 말이 쓰여졌던 그 성경 가운데 하나인 그 구약에 있는 히브리어 성경은 여기서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을 주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다른 것들 이제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깨끗하지 못하다, 정결하지 못하다,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또 어떠한 말로 번역이 되어지냐면 commit adultery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적으로 범죄를 범하다, 죄를 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결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 제사를 드렸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과연 그들의 삶이,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향로를 가지고 나아가서 불을 드리고 향불을 태워드리는 그 순간에 과연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11절에 보면은 한 가지 그들의 말을 덧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적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죽음을 면하라. 또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또 이 말씀의 11장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어지는 것은 과연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무엇이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매번 보아왔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드려졌던 그 향로라든지 불의 그 출처라든지 그러한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번 드려졌던 그곳에서 드려졌던 그 방식에 의하여 드려졌던 향로를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부정한, 그런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한 모습으로 인정이 되어져서 죽음을 맞이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한 가지 목적에 우리는 치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주일에 드려지는 다른 시간들도 마찬가지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일은 다른 어떤 것하고도 대치되어질 수 없는 것이고요, 다른 어떤 것하고도 바뀌어질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럴 것입니다. 꼭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주일이 구약에서 인정하는 그런 안식일이었을까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시대적으로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 어떤 양력, 날짜가 들어와서 그 규정되어지는 그런 모양과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아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군대 생활할 때 흔히 말하는 그 당시에는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그런 시기였죠. 그래가지고 북한과 그 대립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모든 것이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대로 그 당시에 있는 용어로 따진다면 전투요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일반적인 사회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 요일이 바뀌어져서 이제 회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키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요즘과 같이 오늘이 이제 주일이면은 여러분들이요, 세상에서는 이제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이 아니고 월요일이 일요일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또 어느 달에는 또 수요일이 일요일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어느 때에는 금요일이 일요일이 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요일이 이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마 북한이 우리나라 6.25 남침할 때 주일날 모두가 다 늦게까지 잠자는 그 시기에 침범을 해서 그러는지 그것을 이제 알지 못하게 또 예비하기 위하여서 그랬다라고나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요, 그 군인 부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민간인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이번 달은 일요일이 언제다. 다음 달은 또 이제 그 다음 달이 되면은 그 다음 달에 일요일은 언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대의 어떤 인원이 적다 보니까는 흔히 말하는
정상적인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 못하게 있으니까는 어떤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병력이 적으니까 우리가 나아가지는 못하고 그 인근에 출석을 하고 있었던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을 초청하여서 그 정상적인 주일날 오전에 모시고 그 중대장실에서 그 예배를 드렸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자 할 때는 그러한 길과 그러한 모양들이 우리에게 형통하여 줍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외형적으로 드러난 그 형식과 예형적으로 갖추어진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양과 모습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앞선 그 앞에 그 기간 동안에 있어서 우리의 생활과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여러분들의 예배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우리의 평일 가운데 삶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또 다른 하나의 그 예배의 형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여러분들 주일날 이 오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양이 아니라 여러분 그 전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결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까라고 하는 그 생각과 그 마음과 그 모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경배함으로 드려져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첫 예배의 모양과 모습을 이야기할 때 흔히 가인과 아벨을 이야기합니다. 가인은 여러분들이 그가 수확하여 얻은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그가 헌신하고 있었던 그 가축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떠한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은,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지고 있지 않지만은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아니하였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벨은 믿음을 따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이 되어지기 위하여서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평상시에 기뻐하시는 삶의 모양과 모습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야기하고 3절에 그러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맞이하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고 영광을 나타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의 모습이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긍휼을 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의 아들 둘이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릇된 행동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죽음을 맞이하였고, 모세의 이런 말에 있어서 아론은 아무것도 변론하거나 변명하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론이 잠잠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어떠한 반응과 어떠한 모양, 그분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 아무도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였다고, 아무것도 그것을 반문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렇게 결정을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절에도 그러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그렇게 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회중 중에서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요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아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머리를 풀고 옷을 찢거나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요즘 말로 말하면 죄송합니다, 죽어도 싸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땅히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위기와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에 대한 어떠한 죽음에 대한 애도의 표현도 하지 말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는 한 가지 그 이전에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한 가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 구별되어진 예물, 제물, 그 음식을 그들이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보면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네 소득과 네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 여기서 흔들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15절 중반에 나오는 것처럼 요제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요제라고 하는, 흔들어서 드린다고 해서요. 또 들어올린 뒷다리, 들어올렸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거제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서 올렸다라고 하는 그런 제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그들을 위하여 구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속건제 드릴 염소를 찾은 즉 이미 불살랐다라고 말합니다. 속죄제 드린 예물을 불살랐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들을 향해 책망합니다. 이 속죄제물은 즉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서 번제로, 화제로 드려져야 하는 것이 있고 그들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또 제사장들이 그 예배를 제사를 집례한 그 제사장들이 그 제물 가운데 그들의 분깃을 먹어야지만 그것이 제사가 제사되게 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18절에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너희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제사가 제사답게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9절에 이야기합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아마도 앞부분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답과 아비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번제제와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든. 이런 일이 무엇입니까? 자식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다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성적인 그런 모양과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고난과 고난스러울 때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수 없는 그런 모양과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 짧은 성경 또 이 말씀 하나의 에피소드, 이 이야기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일들은 여러분들이 한낱 습관과 한낱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내키는 그러한 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순결함,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그런 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고 우리의 영혼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일들과 밀접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제사, 합당한 예배, 그것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한순간 앉아서 시작하는 흔히 말하는 어떤 그 묵상기도와 함께 마지막 축도할 때까지의 그 시간에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함이 아니라 그것이 예배가 되고 그것이 제사가 되기 위하여서는 그 이전에 앞선 평일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려져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매주 묵상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십계명 가운데도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여러분들 6일 동안 그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에 그 안식일이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 한 날이 거룩하여지고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러한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되새기고 간직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냈던 우리의 삶의 모양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의 형식과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되새겨보고 돌이켜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거룩한 삶과 모습으로 주 앞에 드려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영혼들이 바라고 소원하옵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가 매번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양과 모습에 있어서 주 앞에 드려지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감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참되신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하여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 앞에 모든 걸 의뢰하는 귀한 주의 자녀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연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총의 삶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